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시작하는 또 다른 비유로서 흔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달란트 비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또 무리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라 불리는 주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3명의 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달란트 하면 아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어렸을 때 했던 아니면 교사 때 참여했던 달란트 시장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은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 시장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란트 시장을 하다 보니까 1달란트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한 5달란트는 있어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한 10달란트 이상은 돼야 정말 좋은 것들을 내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란트가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는 이 말씀을 볼 때에 겨우 1달란트를 주고 떠난 주인이 너무 째째하다, 주려면 좀 더 많이 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주인이 째째한 주인일까요? 이 주인이 별것도 아닌 달란트 몇 개 주놓고서 악덕 주인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달란트는요, 무게 단위 혹 아니면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의 신약 시대 때의 무게 단위는요 20.4kg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32kg인데 신약 시대 때는 1달란트가 무게 단위로서 20.4kg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준 달란트의 소재가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치가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요즘 시세로 이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 1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되는 금액이냐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9억 7,298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화폐 단위로 볼 때도 1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 돈을 다 모아야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바로 1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라는 것,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는 것은요 보통 금액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인과 이 종들의 관계가 그냥 하나의 부리는 종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종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를 받았던, 이 대단한 금액을 받았던 이 종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이들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자마자 주인이 떠난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들의 반응과 달랐는데 가긴 갑니다.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무엇을 하냐면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떠하냐면 앞선 비유와 동일하게 이 주인이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주인이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신 있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를 드리죠. 그리고 22절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동일한 이야기로 주인께 나아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향한 주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에 보니까 동일한 대답을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이 화를 내며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이 돈을 취례한 자들에게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에게 있었던 한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던 자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자에게 주게 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무서운 선포를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냐면요, 이 세 명은요 분명히요 동일한 주인의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른 주인이 아니었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다른 주인이 아니라 이 세 명 모두가 동일한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금 1달란트조차 당시 가격으로 볼 때 참 어마어마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김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주인과 얼마 동안이나 함께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주인과 함께 하면서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주인을 통해 보고 배운 것을 바로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바로 가서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1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보고 배운 것이 분명히 동일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을 왜곡합니다.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며,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며 내 책임이 아니라 주인의 책임입니다 라고 핑계를 일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업의 이야기, 직장의 이야기, 주인과 종의 이야기일까요? 계속하여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인은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종들은 당연히 제자들, 또 함께했던 무리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얼마나 훈련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리고 함께 따라다니는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기적과 치유를 얼마나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 마태복음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처럼,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처럼 멀리 떠나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떠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떠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면 그를, 즉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이 성령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은사와 재능을 주실까요? 성령을 통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라는 연기자들을 아시죠? 근데 이 탤런트라는 어원의 시초가요 바로 이 달란트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요 단지 돈의 가치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 바로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능과 은사를 주신 성령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들을 행하며 이 주인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잘난 맛에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요 바로 가서 주인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홀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좋아 보이는 재능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작아 보이는 재능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볼 때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가장 잘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가?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내 능력이 예를 들어 1밖에 되지 않은데 뭐 5라는 10이라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없는 거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원하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바로 가서 정말 주인의 영광을 위해 주인에게 보고 배운 대로 행함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